나눌 제목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한 5년을 겪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론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론이 상실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식이 되고 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환경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바쁜 일 있으면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성도는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없고 올바르게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뭐 이 교회 다른 교회 좋지 뭐 그런 자기 마음에 원하고 또 무슨 시설이 잘 된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교회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불행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성도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천사 숭배하고 일월 정신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막 철학적으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초등학문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할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전통적 율법적 할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참된 할례다 하는 것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신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인 교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머리가 자기인 줄 알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되면요 머리가 자기인 줄 알아. 목사가 되면 머리가 자기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다 남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누가 듣습니까? 요즘 다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러지. 기분 나쁘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마치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그의 몸된 몸이라 하죠. 몸은 생명체라고요. 교회 몸된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생명 얻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 삶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있고 또 영적 생명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근본,
모든 것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자 18절 읽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할 때.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나신 이에요. 먼저 되신 분이에요. 먼저. 교회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요. 이 몸은 썩잖아요. 우리 몸 썩잖아요. 죽으면 다 썩어버려요.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요. 욕된 것, 이 몸은요 욕된 것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 더럽히지 않는, 또 그 추하지 않는 그런 몸인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요. 약한 것은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가끔 감기 들고 독감 걸고 병 들고, 이게 우리 인간이 다치고. 근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한 몸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음식도 먹어요. 만져보니까 몸도 있어요. 만져봤잖아요, 손도.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장차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호련히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광 속에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근본. 교회의 근본,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 모든 영적인 것의 근본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으뜸.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은 만물은 모든 것의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 그 만물의 근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 그 앞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의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공동체란 뜻이거든요. 부름받아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공동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중심이고 회당 중심이었어요. 건물 중심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회중 중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중심이에요. 모임 중심. 건물 중심이 아니라 모임 중심이다. 건물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모임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 초대교회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듯 성령이 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했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충만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충만.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듯이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말씀 충만, 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영적 은사 충만, 다 이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으니까 그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난 진주원 교회에 만족합니다. 내가 섬긴 교회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 큰 교회 가야겠다. 야. 큰 교회 가면 뭐 조직도 달려 있고 뭐 예배 뭐 찬양팀도 어마어마하고 뭐 여러분 그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던 생각이에요. 어느 교회나 충만이에요. 우리 진주문교회, 개척교회도요. 그 교회는 예수 못 믿으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큰 교회의 건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만족도 없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주교회 감사합니다. 성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역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기양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거 충만하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되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없어.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충만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짜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입은 제안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교회 안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총명이면 총명, 은사면 은사, 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맺다. 만족한다는 거 만족.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진주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물이 타락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더러워졌어요. 그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진주문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화평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을, 분열을 또 하나님을 깨트린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화평을 지키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였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그 화평을 이루어낸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무너뜨려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서 안 됩니다. 나는 개성이 있다, 성격이 다르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핑계 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맞아 안 맞아 그 관계없어요.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안 줘 그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만 있으면 돼요. 내 속에 십자가의 피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목해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흐를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를 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정말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진주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여기 보니까 그리고 화평을 이룬 다음에 보니까 여기 한절 22절 자 22절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화목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세운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의 피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세운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운 자. 저도 사람을 세우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사람을 무너뜨려서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거 어떻게 세워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야 돼요.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성도. 흠이 없는 성도.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 이런 성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흠이 없게 되었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요. 우리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칭찬받는 자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주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섬기는 자로서 갈 때 그래 내가 섬겨야지. 어떤 자로 우리 진주문 교회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거룩한 자로 섬겨야지. 흠이 없는 자로 섬겨야지. 책망 것이 없는 자로 섬겨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일해놓고 뭐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세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서 이런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를 잘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그걸 알 때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선언이 돼야 돼요. 바울은요, 나는 일꾼이 되었다. 어떤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으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요한계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않고요, 이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은 멈춰도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농어촌지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선교지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선사를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 진주원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진주원 교회에서 땅끝까지 전파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들은 예수의 피로 화목게 된 성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문 교회 성도를 잘 세워갑시다. 잘 지어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고 우리 교회 복음을 땅까지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